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유업들은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거룩한 삶,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기도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도 실현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5장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사야서 55장은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고요.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42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나오는데 지금 55장 3절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성찬을 세우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도 예언된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보다 근본적으로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의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5절만 하더라도 이제 부흥의 유업, 신약의 교회에 주신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가,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지만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가 누구냐는 거죠. 그 앞절의 4절에 보시면 그 4절에 그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5절에 너는 누구냐는 거죠. 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너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페트라 주석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그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본 2인칭 주어를 메시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가로 열고 와이브레이 같은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로 닫고, 그보다는 영적 이스라엘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델리치, G.W. 그로겐,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페트라 주석을 쓴 학자도 그렇게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만 하더라도 신약의 교회의 주시 유업,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유업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그 외 다른 성경 구절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오늘 본문 후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문맥을 보아야 그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임의로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별이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갖다 짜 맞추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성경을 이렇게 문맥에서 이해하기보다 자기 임의대로 좋은 구절들만 뽑아서 갖다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81편 10절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가 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 구절에 나오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럼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냥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딱 따로 빼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갖다 붙이니까 전혀 엉뚱한 말이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한데,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신명기 30장 15절 16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고 항상 복인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본문이 아니라 아까 그 읽었던 그 예레미야 29장도 똑같은 걸 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은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 자기 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니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이요 희망이요 생명이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구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뭐를 약속하고 계신가 하면 저들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니까, 복이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왜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복과 은혜가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길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7장과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을 아끼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주도록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되 그리고 그 유업을 주시되 하나님 백성들의 편에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기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경의 여러 시대를 보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고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도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겠고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5장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용어를 쓰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말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제가 주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유업을 약속하시잖아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그 유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루든지 예배를 다루든지 큐티를 다루든지 뭐 기도를 다루든지 우리의 사역을 다루든지 성령께 민감함을 다루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수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이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그렇게 구하는 건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닌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나 이사야서를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줄기차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안중에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뭐에 비교했냐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거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글에서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면 이 젊은 사자의 손에서 어떤 짐승도 그 먹이를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되 어느 누구도 이걸 막아서지 못할 거라 그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신가가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혹은 심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심판하셔도 많은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자, 그러면서 이 구절에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걸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다음 절인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호세아서 5장에 나오고 5장 1절 2절 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5절 끝나면 이제 6장에 나오잖아요. 그 6장 위에 보면 이제 제목이 달려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장절은 학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요, ESV 성경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또 읽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성경 중에서 최근에 원어에 있는 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이 나왔다고 들었냐면 장절이 전혀 없는 성경이 나왔대요. 원어대로 그냥 쭉 읽게. 그럼 전혀 새로운 각도의 성경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제목도 없고. 그건 학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서 5장 14절 15절 5장 끝나는데 원어에는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6장 1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강력하게.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여기 2절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2번 연속해서 반복됐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도 성이 안 찼던지 바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만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안단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자주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다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신명기 30장 15에서 20절은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일 살펴봤으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다시 말하면 복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게 내 명령이다 그러면서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한다고요. 그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만 번역이 정확하게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한문으로 부종은 정확하게 원어가 말하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엉뚱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저들이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유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관심도 없고 세상의 길, 자기 길을 따라 살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걸도 하나님 버렸다고 말하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들이 하나님께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 하였으나. 이게 신명기 30장 아까 읽은 16절 20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옳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명확합니다. 다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숨겨진 죄악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가득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심판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도 하나님께 또 듣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정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 구약 성경에.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적인 지식에 기초한 삶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에 기초한 성경적인 지식을 따르는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놀라운 성경에 약속된 그 일들을 성취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앞장서서 대적했습니다. 왜요? 그분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한국에 있는 성도들, 저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도 크게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에는 바리새인들을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거,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내게 나와 내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그분으로부터 듣지 않는 거죠. 전혀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한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을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토록 그가 하나님을 구했던,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도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그토록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만큼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했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우리말 성경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원래 히브리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investigate, 혹은 이렇게 묻다, inquire, 찾다, 묻다, inquire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ASB, RSV, 뉴 킹 제임스, ESV까지 여러 성경, 주요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찾는다는 것과 묻는 것이 같이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아까 읽었던 시편 27편 4절에 우리말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이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묻는 것으로.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seek him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찾는 게 곧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어디냐? 스바냐서 1장 6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스바냐 선지자도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들의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 그게 아니냐, 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구하다라는 말은요,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neither seek the Lord,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nor inquire of him, 그에게 묻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한다는 말을 inquire, 묻는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만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킹 제임스, RSV, ASV, 뉴 킹 제임스, ESV 등 주요 영어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의중, 그분의 계획, 그분의 길을 알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듣기 원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한 핵심입니다. 큰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오늘 6절까지 본문에서 읽었는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 의해서 발견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혹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절박하게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NWWC 그렇게 찾으십시오. 청년들 또 어른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평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셔서 나타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길을 버릴 때까지, 그래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평강이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7절과 9절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듣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떠나서 차라리 그런 소리 안 듣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힘을 다해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설교들도 듣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유업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는데 그 경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행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소위 팽배한 소위 융통성에 찌든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요,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본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읽은 9절,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자기 길, 자기 생각, 즉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와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자기 길과 자기 생각보다, 즉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혹은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최선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교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올해가 22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23주년이 다가오는데,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면서 제 삶에서 수없이 많은 여러 성도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비교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높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호세아 6장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어서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천문학을 전공한 박사가 아니라도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거 다 압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아침이 되면 당연히 해가 뜰 걸 압니다. 어김없이. 장마철에 흑암에 끼어서 아침이 되었는데도 깜깜한 그때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라도 해가 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다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되 힘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성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약속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난리였습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농촌에서는 뭐 심었다가 다시 다 죽어서 갈아엎고 비의 중요성을 다합니다. 요즘 또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내리면 다 흘러서 그냥 강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바다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비로 인해서 땅이 적셔지고 씨앗, 종자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당연히 잘 알았을 겁니다. 농부가 아니라도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처럼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 말이 결단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합니다. 자꾸 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고, 또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책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주제를 다루든지 꼭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른 책에 없던 내용들은 가능하면 여기저기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했을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했죠. 전에 한 거는 제가 빼고 그냥 언급하고만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아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 설교했나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지난 설교를 봤더니 제목들이 시리즈 그 번호가 달려 있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듣는 분들이 훨씬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한 2, 3개월 지난 설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 건수가 뭐 5,000건, 6,000건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홈페이지 클릭한 수만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설교만 하더라도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방문함도 계시고 최근 오문도 계시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 신앙과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 1991년 9월경에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 서울 오금동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목회는 잘 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아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의 한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렷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감히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개척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 자녀 아들들을 포함해서 5 식구 모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열심히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데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딱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저희 중심에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보이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졌습니다.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제 초점이 교회 성장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추구하는데 성경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설교들을 듣고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세계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나 테이프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입해서 듣는 테이프들은 주로 외국 분들의 테이프들이었습니다. 테이프값도 되게 비쌌습니다. 저는 그 테이프를 들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서 혼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듣다가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졌다든가 안일해졌다든가 또 제 신앙의 방향이 목표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든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내 삶의 모습이 보여지면 저는 그걸 끄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태도가 너무나 안일해져 있습니다. 내 가치가 너무나 방향이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면서 당연히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하며 들었습니다. 듣다가 빠르면 중단해 놓고 다시 쓰고, 그리고 다시 듣고, 그리고 테이프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 해당 구절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길에 빚어진 대로 제 삶이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정리해서 따라가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더 그 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전했던지, 그 당시 공예배가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밤, 금요일밤 4번 있었는데 성도들이 중간에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빨리 인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왔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배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성경과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책 혹은 책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책을 보고 성경 읽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죠. 성경을 다시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참고 도서들을 찾아보죠. 근데 어떨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성경과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 한 권을 가지고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시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애통함으로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해당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들을 여러 경로와 방법들을 통해 저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그 당시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셨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는데, 이게 성경인데 그러면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나?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깨닫고 따라가나? 그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봅니다. 제가 아는 자료들을 참조하지요. 그러나 주변에 그걸 배우기 원해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 주변에는
교회든지 지방회든지 노회든지 총회든지 어떤 기독교 단체든지 그렇게 살고 있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은 다 말하고 다 가르칩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출판사 원장님이 저에게 사인해서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바로 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 책에서 그 삶을 배웠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고, 그것을 미 남침례 교단 본부에서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때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을 구할 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책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 삶 속에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사람의 지혜를 나누는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하셨던 일은 저의 생각까지 아시고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등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저의 가정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기 때로는 기적적으로 인간의 수치로는 가능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의 경우에는 사역은 곧바로 확장은 안 되는데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등 삶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곧바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사건들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어떤 일로 저를 부르셨으며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하셨습니다. 일이가 아니라 일이. 그랬더니 저의 경우에는 조급함이 내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부르짖었던 말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곧바로 확장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지금 추구하고 계시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급함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당시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때까지니까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안 되는,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을 때 미국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들은 제가 인내심이 많다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는 말이죠. 제가 도망갈 길이 있었으면 벌써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있었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였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소개해가지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청장년이 그 당시에 200명 이상이 모였고, 한국 교회로서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학군도 매우 좋은 자리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목사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서 여기 오면 사택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리고 학군도 매우 좋다고.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의 하나님 비전 그 뜻이 보여졌는데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단 1초도 안 망설였습니다. 단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하고 며칠 동안 집요하게 전화했는데 제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거기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 이후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동일한 교회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또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제가 거기 갔더라면 몇 년 있다 쫓겨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때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걸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격에 여기까지 오도록 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가끔 나누지만 단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기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속에 저의 모든 생애를 다 드려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소중한 가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말을 상식적으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비전에서 나누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조지 바나도 정확하게 비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을 찾아야 보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에 하나를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또 벗기면 또 있고.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길과 의중과 목적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도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정확하게 그런 이해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줄 줄 압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신구약 통틀어서 사역은 그게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든지 가나안 정복이든지 인류의 구속이든지 세계 선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삶에 온참으로 동참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거요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보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주님을 찾았더니 우리의 신앙이 거의 총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 기도에 대한 이해 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어 나온 책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트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매우 귀하게 일하고 계신 한 분이 하루는 제 사무실에 방문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 책을 쓰게 되느냐고 자기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제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제 삶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도록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으면 제가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포도나무 교회 분당에 처음 개척됐을 때요 주변이 입주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일정 기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에 5명, 다음 주에 10명 등등. 그 중에 제가 나중에 쉬어봤더니 5명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명 중에서. 그 200명 온 분들이 뭐 때문에 온 줄 아십니까? 이제 입주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설교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 교회 등록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온 사람을 쫓아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당시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이 됐기 때문에 성수질하러 온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 이거라도 하고 가야 기본적인 신앙적인 의무한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사업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우리 가정 안 지켜주면 어떡하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예배인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삶을 조정하여 그 뜻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아 나온다는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죠. 종교의 의식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는 우리보다 종교적인 의식은 정말 뛰어났지만 이렇게 껍데기만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교적 의식마저도 사라져 가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는 안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딱 이렇게 발짝 끼고 앉아서 한번 나를 설득시켜 봐라. 당신 설교가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여기 등록해줄지 어떻게 아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세냐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냐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게 제 눈에 보이니까 제 눈이 일단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래서 두 번 다시 교회 오지 못할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뒤에가 쇠백이 쳐 있는 것 같았어요. 안 받아들여요. 막 튀겨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참다운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타락한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달에 우리가 예산이 350만 원 적자 났다고요. 그대로 가면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 근데 다른 선택이 아직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제가 그 당시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성도들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그 삶을 살도록 인도했더니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앞서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왔더니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온 거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초기 당시에 거의 한 가정이 바뀌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할 만큼 회복이 되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 사이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만 들어가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국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외적으로도 귀하고 놀랍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이사야 하반부의 유언만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취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력하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말했죠. 방문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제 간증을 쭉 여러 길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핵심은 그분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행실이 가득한데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보도나무 지들 중에 좀 오래된 성도들을 제가 압니다.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 일어나서 뒤에 섰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밖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